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기하고 정말로 묘하고 그래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넓고 깊고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묘막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도식된 어떤 하나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오는 첫 번째가 하나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다시 오는 생각이 사람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더해지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한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지 못하다가 딱 그때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꼭 일어나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3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녁에도 내가 한 30분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내가 어떻게 30분을 더 먼저 일어나나 해서 절반만 하자. 한 15분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낮춰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꼭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셔야 알아듣나? 그냥 내가 사는 게 기도지.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탄의 말인 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많을수록 좋고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는 시간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루터도 그랬어요. 그 종교개혁을 하는 도중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시간이 되고 나면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말이 어느 부분에는 적용이 되는 것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또 탈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예측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뜻 안에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든 우리는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또 그 통치하심 속에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같이 도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딱 보고 꼭 점쟁이처럼 당신 이번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것이 당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좀 무당짓에 가까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도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낮은 생각,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예단하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여태까지 왔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공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그때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만 두셨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그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지만,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깊이 훈련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평안할 때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두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해적 출신이에요. 해적 출신이고 또 인신매매도 하고 무역도 했습니다만은, 이 그러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스라엘 가운데 괴롭힘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끊었느냐?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을 딱 점령을 해버리고 끝을 딱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다윗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사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사를 일으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징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공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그 범죄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고, 회초리를 얻어맞다 보면 잘못했어요 하나님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그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든 구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같은 경우에 3장 9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할 때 운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할 때 3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한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할 때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모든 사사들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의 등장 속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그 괴롭힘을,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세상은 이 블레셋이 해적 출신들이 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쪽에는 더 같지 않았겠어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한 그런 쪽으로는 아주 더 같은 문화들이 블레셋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을 다 덮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먹고 놀자, 즐기자 하는 쪽에 갔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 가운데 한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라고 하는 이 단지파를 보게 되면, 단지파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 후기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만큼 블레셋에게 시달리면서 자기의 땅도 잃고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단지파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하나 이때 당시에 고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거기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 그런 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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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아 하면서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그가 또는 그의 남편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만도 한 데서도 그냥 마노아, 마노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식이라는 말, 안식처라고 하는 말,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안식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블레셋의 통치 기간에 어쩌면은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향락의 문화를 즐기면서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참다운 안식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희망을 주는 본문이 2절 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상황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게 복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하나의 희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아들을 낳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고 또 그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또한 그랬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과도 같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구별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그들에게, 그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을 너도 살아라. 아이를 갖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이 주는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그 어린아이를 키워야 될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자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과 청소년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우리 애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권사님 먼저 잘하세요. 그 말은 못해요. 차마. 그 말은 못하는데 가만히 대부분 보면은 그 부모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비록 실수를 해도 자식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도 100%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므낫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할 것이다도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독특해요.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더라,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 누구를 보내셨더라, 그리고 그 뒤로 몇십 년 동안이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삼손이 사사로 나오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평안해지지 않아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곧바로 달려가는 것은 누구였냐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남편이 이 이야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남편에게 달려가지, 그 이야기를 해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사람 같으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남편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노아도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8절에 그 말을 듣고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얼이 빠져버릴 만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정신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단 족속 자체가,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블레셋 문화 가운데 빠져버리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중대한 문제 앞에 마노아는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기도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마노아의 가정은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는 이들이 보였던 거예요. 모두가 다 어찌 보게 되면 블레셋 문화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삼손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고 그 하는 행동 자체가 도대체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우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냥 온 남의 밭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 갖고 그냥 사람을 닥치는 대로 그냥 엄청나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나신이라고 하는데, 나신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흥청망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의 삶은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삼손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삼손은 정말로 어찌 보면 좀 도대체 하나님의 사사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엉뚱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힘만 믿고 그냥 설치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막 그 엄청난 영웅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세히 그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삼손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의 어떤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노아의 가정처럼 그 신실한 가정 속에서 그 아이를 가질 때 자기 자신도 나시린처럼 살아내면서 그 아이를 길러도 그 아이가 그 부모 같지 않고 이렇게 자유분방함 속에서 살아나는 삼손 같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기도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삶을 두고 결코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자유분방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버이로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엉망인 것 같은 그러한 삶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 한 가닥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또한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정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에 그 왕이 없기 전에 그래서 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또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입에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족한 중에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연민의 눈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묘막측하신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